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빠, 하나 되게 하세요. 아버지 마음 되게 하세요. 아버지 눈 되게 하세요. 아버지 손 되게 하세요. 아버지 발 되게 하세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가 세 번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집중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지금 집중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세 번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분도 오셨네.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네. 그 멀리 어디야? 어디서 오신 거야? 송파야? 우리 어디야? 송파가 아니고 어디죠? 오산 지나서 어디 그 멀리 거기서 오셨지. 반갑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니까요. 그 느껴지시면서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 경배자로 가는 경배자에게는 우리 마음을 막 비추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막 느껴주시고, 어떤 분은 막 실하게 마음이 막 기쁨이 솟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주님이 만지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뭘 하시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번도 그냥 흘러가 본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주님의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회복이, 그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내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린 영 안에서 주님이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매번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오늘은 너는 나의 생명이라,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업이고 나의 유업이고, 그래서 너는 그 영원한, 넌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그런데 나만 그런 건 줄 아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바로 주님의 자녀로 그 생명을 부으셔서, 바로 생명을 부으셔서 기업과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그 영생에 바로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분봉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지금 짧은 순간에도 주님이 그렇게 액기스로 여기에 부어지는데, 나는 내 세포가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그렇게 주님 나를 이제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주님이 오신 거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오세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꽃이, 예쁜 꽃이 이렇게 하는 씨를 팔아요. 씨를. 그래서 무슨 씨인가 그랬더니 꽃이 예뻐. 그게 무슨 씨겠어요? 바로 연꽃 씨를 샀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5개, 6개씩 놓고서 막 파는데, 이건 이렇고 이러고 그래서 한참 쳐다봤더니, 그런데요, 이 연꽃 씨는, 이 씨는 그냥 심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가위나 펜치 같은 거를 끊어줘야, 그 씨를 해줘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심으면 백날 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사서 진짜 내가 가지고 뒤에 그 사람 말대로 그냥 뒤에 연꽃 씨를 뒤에 탁 잘라가지고 심었어. 그랬더니 열흘, 일주일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주 계속해서 실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왜 사라 그랬지? 주님이 이런 학습. 그 연꽃 씨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게 바로 육과 혼에 꽉 잡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꽃, 그 단단한 거, 옛사람, 겉사람, 그 얼마나 단단한지 그거를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의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걸 보면서 이걸 말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오늘 가져왔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병에다 기른 거를 제가 그 진짜 연꽃이 얼마나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건 흘러가는 얘기 아니라 지금 우리 영과 혼에 지금 꽉 겉사람으로 단단하게 있으면 절대로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영의 세계로 갈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제 부어주셨는데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바로 주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육과 혼의 거기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이 바로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 친밀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목요 영성이죠. 주님이 주시는 세미나식 설교를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과 바로 이 여러 영성 대가들이 하는 것 책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건 아니구나. 정확하게 말씀과 바로 영의 그 정체와 실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바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성 훈련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영이 바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지. 영성 훈련이 은사를 만들어주고 막 뭐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바로 내 영이 온전히 바로 돌아오고 내 영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았다. 내가 살았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난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성 그 교재를 제가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이제 꼭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왜 영으로 돌아오는가 이런 이제 교재 세미나식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구나. 내가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냥 헐떡거리고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바로 내 원수마귀 사탄이 그걸 막 미혹하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너는 영의 사람이야. 너는 영이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걸 진짜 우리가 알면은 내가 온전히 내려져야 되고 새로 출발해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게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제로 저는 핵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부어져야 돼요. 육신과 혼에 부어지면 맞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지. 그러나 내 영에 부어지면 뭡니까?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번제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번제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 바로 사랑을 원한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인격제신 주님과 교제, 교통, 바로 인격제신 만남,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것은 바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뭐냐면 영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관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격제신 그분과 교제, 교통을 하고 만나게 되면 이제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 바로 예배를 드리고 헌물 드리는 거,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에스겔서 말씀이죠.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바로 이 맑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맑은 물은요,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내면, 우리 내적 그 회복을 위해서 뭡니까? 주님은 맑은 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은요, 바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예수의 보혈, 바로 이것이 바로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더러운 것을 우리가, 더러운 것이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이고 바로 옛사람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 나는 우상 섬긴 일 없는데요, 나는 뭐 해와 달과 별을 빌 일도 없고요, 바로 난 점도 안 치고요, 무당을 찾아간 적도 없고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가치로 여기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바로 어떤 명예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바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온전히 맑은 물로,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바로 우리를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정결한 그 정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바로 영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은 혼적인 거고요, 바로 영은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마음은 뭐 합니까? 애정, 기쁘고 슬프고 바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좋을 때는 바로 좋고 나쁠 때는 미워하고, 이게 바로 마음, 바로 우리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은 바로 마음, 그 혼적인 것이지만 영은 뭡니까?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양심. 그리고 양심, 바로 그 영은 직관, 사물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직관, 그것이 바로 영이 하는 기능이고요. 교통, 바로 하나님과의 그 접촉,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영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 상태인 것을 우리가 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배 밑에 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정확하게 바로 우리 양심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새 마음, 바로 우리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혼이 거듭난
내 혼이 거듭나서 바로 주님, 내 영과 혼이 합쳐진 마음이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로 높여드리는 이 새 마음인 것이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새 노래가 뭡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것이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마음에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온전히 옮겨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영접하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새 마음이 되면은요, 우리의 그 마음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접촉, 만남이에요. 하나님.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 이것이 영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영으로만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옛 찌들이고 낡아지고 내가 병들어 있는지 내 영 안에 새 영이 오셔서 온전히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감춰버리는 거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지금 육과 혼 속에서는 들락날락 거려요. 그 견고한 진을 쳐서 막 혈기, 분노, 미움, 음란, 바로 미움, 자기 자랑, 그 다음에 교만, 오만 것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혼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영 안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은 사단은 일할 것이 없으니까 절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육이 뭔지,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아무렇지게 놀랄 것이에요. 결국은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사단이 바로 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든 행태들을 지금 하나씩 우리가 이제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이죠. 36장 27절. 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내적 회복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넣어주십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내 영 안에서만, 지금 영 안에서만 바로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온전히 바로 활성화되고 내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우리 8장 한번 찾아볼까요? 8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시면은 바로 감개되는 말씀이죠.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자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우리에게 율법의 유고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과 혼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영을 쫓아 바로 영의 사람으로 행하는 자는 우리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요구, 바로 너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온전히 나를 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혼과 육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바로 죄 가운데로 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되네요. 나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런데 주님 오늘 말하잖아요. 영을 쫓아 영의 사람으로 하면은 그 율법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바로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로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당 뭡니까? 바로 큰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부어진 자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지금 이룰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6장 27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와 균례와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하리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 바로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사랑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뭔지 알아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냐? 남편입니까? 남편이라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내입니까? 맞습니다. 한 이불 속에 잠자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출발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내 영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입니까? 영에 부어지면, 야, 그렇구나. 내가 그 내 영 안에 부어지지 않고 육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이거로 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은 거고요, 실패한 거고요. 그런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첫 번째 의식하라. 뭡니까? 영의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혼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변질된 바로 영적 거짓된 신비주의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닌 양신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분별하려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지만은 바로 삶이나 그 모든 삶에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이제 가짜인 것을 알 수 보는 것이죠. 사단은 대부분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문제를 감춰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영이 저절로 살아난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실제 물론 진심으로 바로 심령 깊게 믿음의 시간이 일어나면 영의 눈을 뜨고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바로 삶에 그 적용되는 그 힘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열려서 막 이렇게 열려 있는데 삶으로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했는데, 그러기를 저도 계속 갈망하면서 영의 세계에 영을 완전히 돌아가려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면서 가는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해드려도 너는 그런 거는 바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영이 잘 자라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혼으로, 자아로, 감정으로, 얼마든지 의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함정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진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과 혼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영의 세계를 가려고 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훈련하고, 임재, 그분 안에 내 영이 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바로 친밀함, 사랑의 관계, 동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절대로 손을 구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계획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뭔 줄 아잖아요. 주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해결사잖아요. 능력자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해주세요. 바로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그냥 나 충족해 줬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 사랑하는가 봐, 나 응답해 줬으면 정말 사랑하는가 봐. 그런데도 바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아이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혼은 참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또 영의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마치 영이 성장한 것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눈물도 흘리고 신앙 고백도 잘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해 나갈 수 있는 혼의 미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영적인 바로 이런 무슨 뭐가 아주 영의 사람인 줄 알고 믿음에 아주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게 하고 막 자기 자랑도 하고 바로 영적인 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혼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신앙생활에 하는 거 모든 흉내를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할지라도 바로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미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내가 지금 들릴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의 길을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외형적으로 언뜻 보아서 저 사람이 영적인지 혼적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영이 성장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혼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리고 영성 훈련이 필요해. 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바로 무엇을 하고 반응합니까? 너나 잘해봐라. 한 번 와요. 그리고 불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너나 잘해봐라. 이런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너 위에 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목 좀 봐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쫙 하고 이렇게 목이 다 쉬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자,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이때까지 누구 못지않게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도저히 무엇이 바로 영인지 혼인지 새삼스럽게 분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부터 강력한 모든 그 모순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바로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 앞에 넌 다시 나와야 돼. 그 의미가 뭔가.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는 의미가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는 특별히 거짓 신앙 책의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바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바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거짓 신앙 체계는 뭡니까? 바로 항상 가끔 얘기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의와 내 자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아는 거. 그러나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이 정말로 내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이 부분이 바로 저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고 막 청계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헌신하고 막 이런 거 전도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주님 내가 이렇게 누가 그러는 거야? 너는 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세미나 이런데 훈련, 영성 훈련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나오는 거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네 열심으로, 내 자아로, 내 의로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대체해버린 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1대1에 바로 너는 나와 지금 주님의 마음과 마음으로 내 영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내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너는 한 번도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사랑하니까 일하는 거. 얘야, 주님이 어느 날 얘야 넌 그건 도우미도 해. 이걸 아십니까? 주님이 그걸 비춰준 도우미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사랑인지, 그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심히 오늘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했어, 저렇게 했어, 그것으로 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게 거짓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아는 것,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내가 지금 뭐 어디서 빌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닐 수가 있는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그냥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인본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인간의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결정하고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본주의, 바로 주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그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은 하는 그게 신본주의라고 하는, 그게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 다수결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합시다. 다수결의 원칙,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그게 누구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인간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춰주십니까? 이 세 가지가 거짓 신앙의 완전 체계,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뭡니까? 내 안에 지금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뭐예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내 안에 바로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바로 이게 나온 이스마엘, 그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 안엔 바로 사라, 바로 이삭,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으로 바로 내 안에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도 내 안에 하갈과 바로 이스마엘이 있으면, 그래서 야, 네 방법, 네 생각, 네 뜻대로 바로 이제 10년이 지나도 애기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인간의 방법으로 주님은 약속했잖아. 하늘의 별,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바로 조상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없잖아. 그러면 바로 주님은 약속했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그러나 그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안에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영적, 영의 영역이고 그것은 영 안에서만 교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모든 기대와 소망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내 고집으로, 내 주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아로, 내 의지로 오직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정말 내가 그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육과 혼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바로 그렇게 내 뜻, 내 고집, 바로 그렇게 바로 신앙의 현주소를 못 찾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렇다면 영이 아니라 이게 문제지요. 그렇다면 영이 아니라도 혼으로, 감정으로, 미숙한 인격으로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 안 되어도 구역장도 될 수 있고요, 조장도 될 수 있고요,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부흥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바로 보면서 영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목사지만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는요, 저나 목회자도 계시지만 모가지가 없는 게 목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모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모가지가 없으면 몸뚱아리를 어떻게 사느냐. 모가지가 없고요,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 그 머리가 내 바로 몸에 연합이 되어서 그 살아가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로 지금 온전히 제거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목사만 가지고 갖다가 들어대고 내가 권위적으로 나 누구십니까? 나 목사인데요. 아, 그러십니까? 모가지가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정말 목사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권사, 집사, 안수 집사, 곧 전도사, 다 지금 주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가지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것이 모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 그게 목 베이는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 베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직 그분이 내 안에 그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정결성결 거룩한 성도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 이거 맞잖아요. 정결성결 거룩하지 못하면
못 와요. 아무리 그냥 갔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바퀴벌레를 갖다가 그냥 왜 여기 습한 데 있어, 왜 이런 데 축축하고 곰팡이 난 데 그렇게 있어, 야 이 바퀴벌레 잡아다가 그냥 뭐예요, 야 너 여기 안 좋은 데야, 햇빛 있는 데다, 양지 있는 데다, 여기서 살아, 왜 거기서 살아. 그렇게 해보세요. 순식간에 가만히 있다가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쏜살같이, 난 여기가 아니야, 나는 내가 가는 자가 어디야, 뭐 습한데 더러운데 글로 쑥 감춰져 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갖다 놔도 우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거룩한 그 천국 보좌 앞에, 그 영광 앞에 갖다 놔도 뭡니까? 정결성결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나 이 자리 아니야, 난 이 자리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결성결 거룩한 자만이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뭐 하면은 더 크게 입을 벌려서 크게 하면 더 주고 더 크게,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거, 더 입을 벌려서 더 그렇게 하면 더 큰 거 주시니까 그런 것만 찾습니까? 자, 인간이 고집을 부리어 악을 쓰며 혈기와 자기 의론과 분노로 욕망적인 바로 기도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분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에 이제 누 집사 한 분을,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막 아픈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쫙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내 그 악이 막 들려, 악이 막 내가 막 느껴지는 거야. 쫙 막 흔들고, 주여 너 있어 없어, 빨리 나와봐, 있으면, 이렇게까지 막 하더라고요. 쫙 막 흔들어서 다시 막 내가 들리는, 너 주 있어? 있으면 나와봐, 막 그렇게. 자기는 답답해서 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주님을 분노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쫙! 집사님, 기도 그렇게 갈망하는 것 좋은데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전에는 얼마나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악은 안 썼지만 우리 주여, 우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그게. 근데 지금 안 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보좌에도 계시고 바로 이 안에도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 왜 구말리 장천에 있는 쫙 여기만 찾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주여 아시지요? 그분과 속삭이며 대화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있는 그분과 바로 날마다 속삭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주를 바로 주님 그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나랑 속삭이고 친밀한 가운데 지금 날마다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내 영 안에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정결성결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오실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실례로 예가 있네요. 벌과 나비는 아름다운 곳에만 찾아오고 파리와 벌레는 더럽고 추한 곳에만 달라붙는 거 이해하지요? 바로 우리는 정결성결한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꽃, 바로 주님의 신부의 마음,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신부,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 바로 그런 것이 아름다운 꽃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더러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털쳐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더러운 건 뭐예요? 더러운 것은 파리,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거기에 달라붙어서
바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막 달라붙어 바로 진을 치고 견고한 진에서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예고 그런 거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의 세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평강, 늘 주님 변함없는 평안함, 바로 희락, 기쁨이 내 안에 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영의 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누리는 자다. 너는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이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 그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없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무슨 채소가 없고 외양간에 무슨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을 발견하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복이고요, 그분이 비전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꿈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나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가 되시고 보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입니다. 바로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보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세계인데, 추한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아를 가지고 무모하게 덤벼드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아가 뭡니까? 자아는 바로 우리의 육과 혼의 인격인 것입니다. 좋고 슬프고 바로 애정, 바로 내가 밉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 자아의 혼의 존재인 것이, 모든 삶이 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영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데, 내가 슬픈데, 내가 기쁘니까 내가 밉고, 어떤 때는 원수처럼 미워지고, 이게 바로 지금 혼의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삶이 혼과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바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러 온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영의 사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과 육에 사로잡혀 이게 혼인지 육인지 영인지도 분반 못하고 그냥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혼이고 육인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자, 이제 나의 신앙의 현지소를 분명히 알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아깝고 아깝지만 처음부터 영으로 다시 시작할 때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과 열매가 풍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 안에 평안과 안식과 영적의 실제를 증거하여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만 바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들썩거리고 열심히 하고 그게 바로 가짜의 바로 영적 가짜 가면을 입고 혼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5번째, 내 생애를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내 자신, 바로 내 자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 옛사람, 자아가 생명의 길을 완전히 막고서 나를
망하게 하는 바로 주범이 바로 나의 바로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일이 잘못되면 모두가 바로 뭡니까? 영이 사람 될 때까지 전에는 다른 사람과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분노했는데 바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영의 사람이 되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저도 이거 습관적으로 저도요, 나도 이 속에 바로 저는 의식은 이렇게 남의 탓하면 안 된다, 환경 탓하면 안 된다 알고 있는데 내 인격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야.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박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노래는, 찬양은 제가 그렇게 잘한다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보혈의 피 흘리셨네. 그렇게 찬양을 잘하면서 바로 나도 인격성,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이제 비춰주시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 깨달을 때 바로 철저히 내 자아가 처리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내 안에 실제로 바로 이제 바로 이 성장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죠. 나 때문에. 정말 이게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 뭐? 자존심. 그게 죽는 것이에요. 원인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못 죽어. 자존심. 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사는 줄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자존심으로 내가 이거 하나로 살고 있는데 나 자존심을 날 죽여? 근데 주님은 뭐예요? 자존심이 박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것이에요. 이게 자존심. 자존심이 죽은 것이 바로 바울이 날마다 단연코 내가 자랑할 것은 죽노라, 죽노라.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그래서 누가 환경 때문에 절대로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뼈저리게 바로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뭐예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네, 나는 이제 죽었네. 그러니까 건드려봐. 그런데 건드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이기 때문에 그거 안 죽은 거예요. 철저히 안 죽은 거예요. 철저히. 나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내가 그랬어. 그러면요, 상대가 무엇이든 다시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랬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렇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 때문에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나 때문에 한번 따라해서 나 때문에 그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 자존심은 죽었다. 나 자존심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누가 나를 찔러도 나는 죽었다. 진짜 죽은 사람요, 송장 시체 한번 찔러보세요. 그게 죽은 거예요. 불러보니까 그 시체가 야, 너 때문에 이러고 빨딱 일어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육과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여기서 펄썩거려봐야 육과 혼이라는 거예요. 육과 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고정인격,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무슨 환경이 막 이래져도 내 마음은 고정히 그냥 그래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그 물속에 바로 위에서는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래도 그 깊은 물속에는 잠잠하게 있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고정 내 인격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러고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잠잠 영에서. 그래서 영의 사람이 채워지면 영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육의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렇구나. 주님. 그리고 주님한테 반응해요. 주님, 무슨 일이 이렇게 났어요? 왜요? 그분과 교제가 되는데 혼과 육의 사람은 야, 큰일 났네. 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야, 이거 왜 그랬어? 막 들썩거리고. 영의 사람은 안 그랬다니까. 이런 일이 사물과 사건과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잠잠하게 너 때문에 너가 중심, 내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길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언이나 통변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환상이나 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 안에 바로 서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예언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주님 서울대학교 이거 이 땅 살까요? 뭐 할까요? 이거 주님 매덕을 이렇게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귀신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같이 점치는데 그 귀신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거기 가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온전히 우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언도 환상도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곳에 초점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글로 보내라고요. 미아리로. 그렇게.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바로 내 자아를 부수기 위한 하나님 바로 징계인 것을 우리는 감사하자. 그것이죠. 자아를 죽고 모든 것이 내가 원인이었다. 그걸 알고 나의 추한 자아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위장된 행위를 해왔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자. 모든 것을 손을 들고 이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겸손인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내 안에 뭡니까? 바로 들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입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 내 의의를 드러내고 으쌰으쌰가는 그런 것이 원치 않은 것이죠. 바로 자,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나를 부시기 위해서 훈련대장을 세우고 바로 사랑의 징계를 쳐서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처럼 머리를 들지 말고 아직 모든 것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것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 감사,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것.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거, 머리 팍팍팍팍 돌리고 그냥 내 머리 잔머리 굴리고 그런 거 원치 않은 거, 순전한 거. 그냥 나는 주님 사랑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순전하고 주님 한 분만 그냥 갈망하는 거. 그래서 그 여인이 첫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겠지. 머리 돌렸으면 절대로 그 새벽에 그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돌렸으면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을 왜 찾아? 그런데도 주님 어디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 내가 거룩함으로 올라가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나를 찾고 갈망하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 올라가시다가도 승천하시다가도 발을 멈추고 만나주신 거 아십니까?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남을 고려하지 말고 남의 결점을 보지 말고 오직 나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이 우주에 진행되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으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 되고, 그날까지 바로 내가 영의 사람이 돌아까지 오직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기뻐하며 사랑하자. 나라는 존재. 그래서 찬양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을 내라는 말이 바로 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나라는 말을 내가 그랬는데요, 그걸 난 싫어요. 그런데 나가 뭡니까? 결국은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의의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반대로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거, 바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예요? 더 망하고 깨지는 것이 복이다. 한강 같은 계명을 생명처럼 알자. 바로 망하고 깨지는 거. 바로 육과 혼의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있는 거 재산 다 박살나고 바로 내가 돈 있는 거 명예 건강 이게 다 박살내. 여기로 확 돌아갑니다. 바로 혼과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박살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육과 혼이 바로 우리가 박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로 내 자아가 박살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자, 주님 말씀은 나는 날마다 후패해야 되고 주님은 나의 날마다 더 부흥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살은 내가 혼과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과 혼이 박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가지고 영만 잘 산신령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박살나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이제 영의 그 기간에 혼과 육이 이제는 순종하고 바로 심부름꾼이 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얘기인 것이며, 결론적으로 하면은 바로 혼이 바로 이제는 영, 혼, 육, 혼이 중간 지점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는 육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얼마나 영이 여기 끌고 다니면서 가기를 원치도 않는 그곳에서 지금 했습니까? 이젠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혼이 거듭나면 바로 이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바로 주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새 마음이 뭐예요? 바로 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접촉하고 교제하고 바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은 조화를 이루고 바로 하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은 바로 이제 그렇구나. 바로 혼이 혼 그런 것이 쭉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젠가 그분이 정확하게 나의 영의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 자신으로 보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의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기대 심리를 버리고
현실 문제에 잡히지 말고 이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영으로 진리로 새롭게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갈 때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에 내가 정말 죽으면 이 우주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영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감사가 내 배의 생수의 강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의 사람이 돌아와야 되고, 내가 왜 바로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혼이 바로 그 영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내 영이 더 확장되고 증가되고 확대될 때 이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30년, 40년, 50년, 70년 동안 바로 나는 신앙생활했는데 이젠 교회 나올 때만 할렐루야 아멘,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거 변하지 않는 게 왜? 혼과 육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영적으로 그게 끌려다니면서 그런 척하고 살았다는 거. 그러나 정확하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미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나님, 모든 삶이 주님 육과 혼에 주님 잡혀 미혹당해 있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영적 문둥병 귀머거리가 되어서 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영 안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주님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온전히 내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올 때 육과 혼이 그곳에 순복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손기류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자녀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내 영이 더 증폭되고 증가되고 확대되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삶 범사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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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